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선교보가 설교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16년 청년 청소년 단기 선교팀 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번 선교의 일정을 소개해드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저를 포함한 12명의 안디옥교회 일꾼들이 함께 중국 각지를 돌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복절이었죠. 지난 8월 15일에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새벽 5시 30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4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간 것 같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더니 이제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선교를 좀 많이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대만,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번에 중국까지 갔다 오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혜와 진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곳에서의 이 청년 선교는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약간 군대처럼 이제 좀 규모가 이제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한번 가게 되면 70명씩 가는데 청년들이 약간 이제 그 진두 지휘하는 청년의 말 따라서 자, 버스에서 내립시다 우르르 내리고, 자, 버스에 내리는 순간 형제들은 캐리어를 어떻게 하고 뭐 카트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따다다닥 움직여갖고 기계처럼 푸닥 움직여서 그냥 비행기에 짐을 실어 넣습니다. 근데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이게 제가 아무래도 배운 걸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자, 내리시고요. 근데 저희 청년들은 그래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저 여유로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빡세게 우리를 굴리지? 막 이러면서 일단 내리라니까 내리고 타라니까 타는데 저만 막 혼자 긴장해가지고, 저는 또 이제 리더로서의 입장으로는 또 처음 가다 보니까 혼자 막 바싹 쫄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이제 수속까지 잘 마치고 버스를 일찍 타고 온 지체들이 좀 육신의 피로함 때문에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뻗었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사람은 저뿐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전사님은 깨 있겠지 이러면서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국 비행기는 굉장히 중국 사람의 성격을 닮아서 여유롭다. 아니나 다를까 40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겁니다, 비행기가. 한국에서 그렇게 됐으면 이제 막 항공사 나와라 막 이렇게 해서 담당자 나와라 막 이랬을 텐데 아무도 재촉을 안 하는 겁니다. 여전히 저만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려서 빨리 기차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왜 안 오지? 그리고 왜 아무도 쏘리라고 안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연착이 됐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이 평안하게 자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런 태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만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차만 안 늦으면 됩니다. 하나님, 기차만 타면 됩니다. 다행히도 훈민공항에 무사히 잘 도착을 해서 이제 이종화 선교사님 네 분들을 뵙고 기차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좀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기차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선교사님들께서 차량을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봉고차 2대를 타고 이제 쿤밍에서 리장 기차역으로 가기 위한 쿤밍역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처음 왔잖아요. 그때 이제 서연이랑 예린이가 이제 중국 학생 2명이 갔죠. 이제 좀 중국 온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일단 간판이 다 중국어잖아요. 처음 본 겁니다. 태어나서 중국어로만 돼 있는 간판을. 전사님 이제 중국에 왔어요 저희가 막 이러면서 여전히 저만 긴장 상태입니다. 다들 막 중국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그래 중국이다 막 이러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가가 참 궁금했는데 이야기로만 듣다 보니까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밤 11시쯤의 중국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간판에 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나다니는 차도 많고 뭐 2층 버스들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좀 같이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저 모습이 저희 지금 중국 그 쿤민 기차역 바로 앞인데 저 모습을 보면서 어디랑 비슷하냐라는 생각을 들었냐면 저는 강남역, 서울에 간 강남역이 딱 저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강남과 똑같은 수준으로 단순히 야경만 놓고 발달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5년에서 10년 전에 한국의 서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 발전할 때,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갖고 있던 그 기대감 있고 생기 넘치는 얼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표정, 지금 한국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좀 잃어버리고 있는 그 표정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물론 그걸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체험하셨을 겁니다. 한국의 교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부흥했습니다. 그렇죠?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는데 그때 한국의 경제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차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 것이 이제 기차역 안에, 쿤밍역 안에 대합실의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합실에 들어갔는데 저런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도 이제 나름 여행 다녀본다고 다녀봤고 사람 많은 곳 가봤다면 가봤는데 중국에 사람 많다 2학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래도 사진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질서 있고 잘 앉아 있고 이런 모습인데 승차 시간이 됨과 동시에 질서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막 깜빡이도 안 켜고 이제 끼어들어온다고 표현하죠. 그냥 줄을 창조합니다. 굉장한 창조성을 가진 민족인지 내가 서면 줄입니다. 막상 이 문이 열리면 줄 선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이종화 선교사님께 저에게 또 준비해간 선물을 드려야 돼서 사모님 드려야 돼서 지금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이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인데 그 위에 운동하는 이제 문소영 집사님, 이제 이종화 선교사님 며느리께서 저희에게 좀 부탁하신 걸 드렸고 저희가 이종화 선교사님께서 지금 노트북을 쓰고 계신데 노트북이 되게 조그매요. 노트북 조그만 걸 쓰셔서 이제 잘 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셔서 노트북을 따로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금으로 마련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도와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선교사님께서도 잘 감사한다고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북적북적한 가운데 이제 기차를 잘 탔습니다. 다행히도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게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기차 안에서는 이제 6인실을 이용했어요. 기차가 6인실이 있다는 게 좀 놀랍죠? 6인 침대 칸입니다. 8시간을 타야 되는데 침대 칸이 어떤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비좁죠, 6인실이니까. 근데 타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굳이 선교가 아니더라도 친한 사람들끼리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침대가 잘 보면 3층입니다. 맨 아래 칸, 중간 칸, 맨 위에 칸. 그래서 양쪽에 있어서 6인 칸입니다. 물론 문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 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어니까 저희는 못 알아듣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저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희도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또 나름 지정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위에 칸이었어요. 배정받은 게.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부딪힙니다. 천장이 굉장히 낮아서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부딪히는, 한국에서는 절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이제 잘 무사히 기차 안에서 별일 있겠냐마는 리장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저희가 리장역에 도착한 모습인데 기차 안에서요 세면을 할 수 있어요. 세면을 할 수 있는데 머리를 감거나 이제 샤워를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얼굴만 씻은 상태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국에서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얼굴만 씻은 상태입니다. 입 닦고. 그 중에서도 굳이 2명의 형제가 그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다가 영무원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핀잔을 들어도 괜찮은 게 그게 이제 영무원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핀잔인 거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분 나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리장이 도착을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비가 온다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홍성범 선교사님 사모님과 계속 연락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일기예보표를 보내주셨는데 리장 지역에 일주일 내내 빈 거예요. 비비비비비비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가기 전에 비가 올 것에 대해서 좀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 좋은 일기를 달라고. 스케줄이 아무래도 좀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비가 오면 사람이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계속 이제 서로 기도했었는데, 이 뒤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리장역에서 홍선범 선교사님 이제 네 분을 만나서 이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정입니다. 여기 이제 간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가기 위해서 버스를 4시간 반 탔고요, 비행기를 5시간을 탔습니다. 그 기차를 8시간 반을 탔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것만 18시간 걸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사역지를 위해서. 그리고 처음으로 간 리장에서의 첫 번째 장소는 리장 최대의 고성, 옛성인 수허고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수허고성은 관광객도 많고 잘 꾸며진 관광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교팀들도 고생하면서 왔지만 이렇게 펼쳐지는 중국의 이국적인 환경에 좀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김예진 자매인데 다음 사진 그냥 보여주세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저희 계란말이입니다. 저희가 길거리에서 계란말이를 팔지 않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계란말이를 팔더라고요. 저랑 이제 좀 저희가 흩어져서 한번 자유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랑 이제 재현 형제랑 성민 형제랑 그다음에 예진 자매랑 넷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통해야 사 먹을 텐데 저희가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음식만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별의별 몸짓 다 하면서 이거 얼마냐고 막 물어봐서 결국 사 먹었습니다. 근데도 참 신기한 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통합니다. 그렇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통합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교사가 기본적으로 언어를 마스터해서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가서 제일 먼저 겪는 게 언어의 부딪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진행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복음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 땅에 퍼져갑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언어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어를 다르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힘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수어고성을 쭉 돌면서 밥도 먹고 관광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 리수족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객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객잔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숙소였는데 저희 객잔이라고 하는 곳이 호텔이라고 하면 좀 과하고 여관이라고 하면 좀 약합니다. 여러분 뭐 요 주변에 생각하시면 이제 비즈니스 호텔들 있죠, 약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선교팀에게는 그 객잔은 굉장히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양변기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양변기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화장실은 뭐 겪어보신 우리 누가 선교분들 갔다 오셨지만 일단 유료입니다. 기본적으로 1위안 우리 돈으로 180원 정도를 내고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숙소 안에 있으니까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세히 설명하면 좀 시쿠시라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실이 이렇게 일렬로 그냥 쭉 있습니다. 이 큰 볼일을 보는 곳이. 근데 아래는 다 뚫려 있습니다. 굉장히 친해질 수 있겠죠? 칸막이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니까 좌변, 이게 옛날 방식이니까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칸막이가 눈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앞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일을 보는 사람의 이제 옆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문이 잠겨있는 양변기가 있는 곳을 봤으니까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나중에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고 느낀 거였지만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께 그걸 여쭤봤어요. 홍성범 선교사님께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만약에 지으려면 얼마쯤 필요합니까? 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여기 와서 화장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한국 사람뿐입니다. 현지인들은 누구도 이 화장실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참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지에 오면 현지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님께서도 나중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참 은혜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선교사님도 화장실이 제일 힘드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중국인이 되기가 힘드냐?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아닙니다라고 회개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네 라고 하셨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해서 중국인이 되는 게 힘드냐? 신이 인간이 되어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너는 여전히 한국인이 중국인이 되는 것조차 힘드냐? 거기서 선교사님께서 회개하셨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수어고성 돌고 나서 이제 1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통춤을 추는 관광객들이 함께 현지인들과 춤을 추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 반반씩 갖고 찾아갔습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춤을 춘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저는 막 어떤 춤일까요? 막 어렵지 않을까? 막 팔춤 같은 건가? 막 생각했는데 영상 한 편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영상. 네. 그냥 저렇게 도는 겁니다. 네. 저렇게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춤을 추다가 이제 곡이 달라요. 곡이 바뀔 때마다 스텝이 바뀝니다. 4걸음이었다가 3걸음이었다가 앞으로 2걸음이었다 뒤로 2걸음이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서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 청년들이 중국인들과 춤출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희 잘 보면 주황색 옷 입은 게 정주찬 형제고요. 그 오른쪽으로 다 선교팀입니다. 저 제일 큰 게 요엘 형제, 흰 옷 입은 게 예진 자매일 겁니다 아마. 예. 잘 추죠? 예. 그 좌우로는 다 중국인입니다. 그냥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 물론 뭐 제일 못 추긴 하는데 네. 재밌는 걸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흥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라면 또 안 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음악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필요합니다. 영국 사람들 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 왔을 때 그들의 방식으로 고집하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상투를 틀어 올린 사람들도 있었고 이름을 다 고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이름을 고쳤습니다. 인두로. 끝까지 언더우드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4대째 지금 아직도 한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시면 왜 이뇨한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와서 외국인인데 굉장히 한국말 잘하는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4대 손인데요. 중국에 갔으니까 중국 음악을 활용한 선교 방식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교지에서 단순히 보고 오고 어떤 것이 있나만 아니라 전략을 연구하고 상황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치고 저희는 이제 둘째 날 객잔 바로 옆에 있던 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등산하는 것이 걱정이 됐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케이블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뭘 기대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중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륙의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한국과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국에 가면 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도 크고 강도 크고 다 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의성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지으신 걸 보고 제가 감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탄시키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보이십니까? 저 산의 계곡과 협곡과 구름과 이 모든 조화와 저 되도 않는 3명의 뒷모습이 요엘 형제, 주찬 형제, 성민 형제 3명인데 저희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물론 산을 올라가서 굉장히 힘들지만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해서 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지체들도 아마 같이 느꼈을 겁니다. 진화론자들을 좀 갖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게 우연히 우주가 폭발해서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론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데 나는 아무리 이 자연환경을 봐도 이건 누가 만든 거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곳이 이제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 산을 오르고 나서 이제 저희끼리 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포항엔 이제 산이 없어. 예, 저런 산을 보고 오니까 포항은 그냥 언덕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는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뭔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지에 대한 감동과 감탄이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근데 산을 내려올 때 생겼습니다. 산에 가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 정상에 가면 뭐 이제 음료수나 이런 걸 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계셨는데 이종화 선생님께서 한 분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현지인과 물건을 팔고 있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봤더니 정말로 찬양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우쿨렐레는 아니고 저걸 뭐 만돌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걸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영혼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어디선가 분명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구촌 각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도 있다는 겁니다. 저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중국 찬송가 중에 겹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선교팀 중에 한 지체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후에 다녀온 소감문에서 나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인 채 하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의 자녀들을 단기 선교로 보내십시오. 수준이 높아집니다. 성적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이들의 성적보다 이제는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십시오.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입이 쏟아져 나오게 하십시오. 그 감격,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 자녀 양육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선교에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했던 리수족의 목가즈 교회를 찾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앞에 지금 분홍색 옷 입고 계신 분이 홍성범 선교사님 사모님이시고요. 그 앞에 이제 아이들이 딱 조만큼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왔다고 막 반갑다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뭐 음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뭐 엉망진창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과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너희가 진심이냐라는 겁니다. 저 아이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선교팀원들이 이 아이들과 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속에서 살지만 그들은 예수로 인해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고 삶은 삶이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그러하시다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시다면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세상을 향해 증명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성경적으로 뭔가 빠삭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함과 감사함, 삶의 기쁨, 구원의 은혜로 선교하는 겁니다. 이제 쭉 사진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송도 저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십 준비해간 율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극도 했습니다. 또 이제 성민 형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잘 집중해 주셔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저희도 기쁘게 했습니다. 이제 저기에서 저희가 1박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저 위층이 2층이 있는데 거기서 1박을 했습니다. 숙소라고는 하는데 말이 숙소지 천장만 있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사방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곳이에요. 칸막이로 이제 이쪽은 남자방, 이쪽은 여자방인데 대화는 서로 막 다 들리는 그냥 벽만 하나 있는 겁니다. 화장실은 역시 중국 화장실입니다. 심지어 산속 화장실이라 조금 더 버라이어티한 화장실입니다. 화려합니다. 뭔가 좀 그 화려하다는 것은 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산이니까 화장실을 많이 개척하고 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때부터 우리 중에 누구도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 불만 갖거나 불평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을 그냥 야외에서 볼일 본다는 게 그냥 저희는 되게 웃겼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처벌받는데 여기선 그렇게 하는 게 더 신나니까. 인내심으로 참은 것이 아니라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 즐겁습니다. 춥고 불편하지만 춥고 불편하다고 인해 상처받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있음이 즐거웠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얼굴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짐을 챙겨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저 사진인데요, 헤어짐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24시간도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뒹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정이 들었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서서 지금 양쪽에 서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이제 송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안녕이라는 노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만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는 오늘 헤어지지만 우리들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사진 보시면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헤어지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또 올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또 저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팀 가운데에는 이날의 마음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체 중에 한 사람은 또 소감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이 없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양육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이들의 나태하고 평탄한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셔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냥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여행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 큰 기대는 안 한다, 괜찮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뒤에 일정들 가운데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리장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라고 하는 호도엽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등산이더라고요. 또 날씨도 되게 더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물이 저렇게 흐르는데 이게 그냥 콸콸콸콸 흐릅니다. 폭도 되게 넓고요, 엄청난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벳 지역의 최고 번화가인 샹그릴라 지역으로 이동해서 난데없이 라이브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라이브 카페를 방문한다는 게. 사진 보십시오. 저게 말이 좋아 라이브 카페지 거의 그냥 주점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저희를 주점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잔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아쉽게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선교팀 중에 아마 정말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주점에서 찬양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사실 저 주점이 이제 현지 성도분이 가수로 일하는 주점인데요. 그분이 이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외부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한 타임이 있대요.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데려가셔서 저기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영상을 있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저희가 저기서 불렀던 특송이 있죠? 아주 먼 옛날로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집입니다. 보시면 저 목에 걸어주는 건 이제 격려와 환영의 표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한다는 겁니다. 특정 형제가 많이 받아서 다른 팀들이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앞에 있는 자매를 피해가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됐습니다. 저 찬양 말고도 저희가 그때
헌신 예배 때 보여드렸던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도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인들이 저희가 이제 자매들이 먼저 부르고 형제들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자매들이 좀 샤이한 자매들이 많아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하는데 좀 이렇게 그냥 대학생들이구나 했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잘 훈련된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음이 쌓이는 순간 일순간 주점이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이요 참 잘해요 찬양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봤지만 여기 있는 청년들만큼 찬양에 열정이 있고 안디옥 교회 청년들만큼 실제로도 잘하는 청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심지어 막 성악하는 청년들은 오히려 군대 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만 모였는데도 굉장한 실력을 보이는 걸 보고,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쓰고 있다는 게. 세상 나가서 막 뽐낼 수 있잖아요. 자, 나 노래 잘한다고.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저들은 물론 저게 찬양인 줄 몰랐겠죠.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저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에도 저들이 저 노래를 함께 즐겁게 부르는 날이 왔으면. 이제 이런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일정이 됐습니다. 정말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정말 걱정했지만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비가 오긴 왔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저희가 실내에 있는 동안에만 비가 왔습니다. 나오면 멈추고 들어가면 비 오고, 저희끼리 이제 농담으로 막 햇볕이 이제 고지대니까 햇볕이 직사광선이 따가우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야 기도를 좀 적당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햇볕을 너무 세게 주시잖아 막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 덕분에 샹그릴라의 큰 초원에 가서 야크나 소나 말이나 양 같은 돼지 또는 이런 짐승들도 만났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막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 있죠. 저게 저희 청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에 부르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짐승들과 뛰놀아도 해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평화롭다라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단순했습니다. 분쟁도 없고 욕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다툼과 내 마음과 내 이기심이 소멸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은 거, 평화롭지 않은 거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나 자신 때문이구나. 그걸 버릴 때 우리는 저 초원과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를 방문했는데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장소죠. 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 내리자마자 한 아이가 저희들에게 사진 보시면 목에다가 아까 말했던 그 환영의 표시를 걸어줬습니다. 저 남자아이가 막 일일이 다 걸어줬거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즐겁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다소 부담스러웠던 게 중국 사람들 아침부터 고기를 먹더라고요. 삼시세끼 계속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같은 고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를 싫어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됐는데 닭고기 삶은 게 나와요. 근데 굉장히 향신료가 있어 강해요. 닭고기가 나왔으니까 아침은 닭고기구나 했는데 또 돼지고기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막 기름에 튀긴 버섯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불 붙이면 식탁에 불 붙을 것 같은 기름진 음식들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저런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삶은 것보단 구웠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음 사진 보시면 구운 고기가 나왔습니다. 삼겹살을 대접해 주셨는데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제 돼지들을 삼겹살을 대접을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맛있게 먹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잘 보시면 다른 접시들은 다 채워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한 접시만 비워져 있고 서로 멀뚱멀뚱 보고 있죠. 저 접시에 있는 것만 먹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돼지고기 구운 게 있었습니다. 다들 지금 고기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밥만 잘 먹은 게 아니라요. 다음 영상 한 번만 또 보여주시겠어요? 저 앞에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이 홍선범 선교사님이시고요. 현지에 있는 성도들과 중국 찬양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저 남자분이 그 주점에서 일하는 가수분이고요. 저 아이는 아까 저희 목걸이 걸어주던 그 아이입니다. 네, 찬양은 참 기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언어를 조금, 저희가 제일 후회했던 게 그래요. 언어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 그래도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를 적어갔지만 문제가 있죠. 질문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답을 줬는데 걔네는. 그러니까 몇 살이니 물어봐요. 몇 살이래요. 근데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부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가 연결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찬양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더 언어를 많이 알았으면 찬양도 좀 더 많이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교가 만약에 정해지게 되면 좀 장소가 빨리 나오면 언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선교센터에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현지인들은 이제 중국이 종교적 탄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해요. 근데 저희는 일단 우리 선교팀 딴 건 몰라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자신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뭔가 막 영성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뭔가 거룩한 자들이 왔다 막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희가 누굽니까? 순복음 출신 아닙니까? 뜨거운 걸로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가서 막 하니까 막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막 현지 사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선교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쟤네들 기도 좀 많이 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좀 기운을 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뜨겁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부부가 아까 그 가수분과 그 부인분이신데요. 부인이 지금 임신 중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마무리 짓고 저희는 다시 기차를 타기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가운데 계신 분 두 분이 홍성범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진상으로 이쪽에 계신 분이 이종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차역 앞에서 마지막 작별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비행기에 올라서, 저희 굉장히 파격적인 비행기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다 게이트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좀 걱정했어요. 비행기에 치이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끼리는 막 저희 맨 뒤에 탔어요. 일부러. 왜 맨 뒤에 탔냐면, 저 장면 잘 보시면 사람들 없으면 국빈들이 주로 저렇게 타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저희끼리 막 국빈인 척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선교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번 선교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시야를 굉장히 많이 넓힌 선교였습니다.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을 뽑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다 좋았지만, 청년들에게 있어 이 관광의 일정과 선교의 일정이 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차라리 한 이틀 확 관광을 하고 아니면 한 4일 딱 사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곳을 가진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이게 또 그냥 무슨 포항을 도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을 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서로 좀 체력적으로 금방 지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저희는 주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 마음속에는 빨리 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한 열정의 회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간증문의 주인공은 이번 선교에 갔던 중학생 한 친구의 간증문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중학생 한 친구의 간증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직접 주님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고등부랑 청년부를 맡고 있으면서 꿈꾸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수준 있는 크리스찬들, 신앙의 수준 있는, 경제적 수준이나 뭔가 이런 배움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고고한 그리고 품위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였습니다.
주의 일은 바닥을 구르면서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신앙은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아이들, 이번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선교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한 이미 그곳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엄청난 일에 내 삶이 조금이라도 유익하다면 아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특별히 선교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모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도와주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선교팀에게 제가 헌신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갚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그 빛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우리에겐 이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다음 선교 때의 목표는 이번에 12명이었으니까 24명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다음 단기 선교 때는 꼭 동참시켜 주시고 그러할 힘과 지혜가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선교를 갔다 와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어땠니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술술 할 수 있다면 몰라요 꽝 이게 아니라 밥 주세요 이러고 꽝 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요,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셨고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통하여 사용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억만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아이들에게 권면하시고 야 다음 선교 때는 너는 1번으로 신청하자 이야기하시고 갔다 왔던 청년들도 또 한 번 도전받고 전통과 이 경험들이 쌓여있는 선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쿤밍 이종화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과 리장 홍성범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 또 아까 봤던 리수족의 모가지 교회, 그 교회들의 부흥과 특별히 중국 지역에 있는 안전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선교센터 증축과 계속해서 개척되어가는 교회들이 잘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종화 선교사님 내외, 홍성범 선교사님 내외 분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홍성범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좀 감동과 좀 한편으론 쓰라림이 있었는데 내 바톤을 이어받을 청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정말 이제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나에게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이 지역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형제들에게 나무젓가락을 주셨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으라고. 받은 사람들 알고 있죠? 본인들이. 안디옥 교회 사명입니다.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서 우리 선교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녀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